시편 34편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이것이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될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만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하심을 고등학교 때 한번 깊이 깨달았다가 목사님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삶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미성숙하고 이래서 그런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죠. 대학원을 가서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더욱더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정말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주님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는 하나님의 따라가는 그 인생이 정말 우리 가운데 행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34편의 말씀에서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도피하면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의탁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자신이 그 나라 누구를 죽였죠? 유명한 사람, 덩치 큰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서 다시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까지 왔는데 거기서 미친 척 한다고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믿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한 구명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구해내셨다. 이렇게 다윗은 간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면은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에서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 응답으로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이 시편에는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시편에 드러나는 데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제 힘들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 이거는 예화에 담겨있진 않는데 어제 한 청년이 이제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이 신방 기도도 갔다 오고 또 신방 방문을 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문을 닫는다고 듣는데 너무나도 충격인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 청년에게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지 약간의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결국에는 왕으로 만드시고 또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다윗의 인생의 모든 곳곳에 숨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야, 너도 한번 맛봐봐. 그게 진짜 맛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한번 체험해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우리에게 너희들도 맛봐봐. 무엇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또한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거기에서는 또 자신이 원수여서 또 쫓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이러한 신앙적인 믿음과 태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따라하기 힘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체험 그리고 생생한 경험을 배경 삼아 오늘 말씀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하시는 현실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맛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음식의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보기 좋은 떡이 맛보기에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그것을 맛보았을 때 모양은 좋았는데 맛이 없으면은 그 음식은 음식이라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것이 얼마나 좋고 어떻게 보면 꿀보다 달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저희 가운데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서 더욱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젖을 찾는 아이가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젖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같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죠. 우리는 이 성경을 생각보다 읽지 않고 그리고 등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양처럼 아둔하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다른 곳을 자꾸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 양들이 풀을 먹고 물을 먹고 그리고 잘 자라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육체 그리고 건강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게 되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만연하고 질병의 재앙과 삶의 문제가 많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정말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공감을 해주고 그랬어.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는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한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구해내시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처럼 정말 그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인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지금 힘겨운 상황에 눈을 집중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고 숨조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물만 나고 정말 하나님 언제 내려가십니까? 라는 지난주 말씀의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그 전반을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분명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가 이제 자기에게 충족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간증하는 데까지 나아간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피하는 처로 삼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그 생명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깃들 때에 우리 역시 이제는 여호와를 닮아나가는 인생,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나요? 부족함이 없게 정말 사자,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혼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그 이상의, 나의 힘 이상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궁핍하여 줄이는 사자처럼 어려움을 겪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나가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그곳이야말로 왕을 뵙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과거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룻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고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라 할 것이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는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라.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라.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에게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라.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 권한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는 왕권을 받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 중에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셉에게 물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혔었고, 모세에게 물었을 때 정말 남자아이들 죽일 때에 나의 강가에서 건짐을 받았고, 룻에게서 정말 이삭을 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맨날 쫓기면서 그 시를 적을 때가 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중에서 이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삶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넘어지고 부러지는 나무와 같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제는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만 보더라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도망자 신세였고, 심지어 블레셋에 이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밝혀지자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자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윗에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다윗의 심령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고 있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계심으로 그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환난에서 건져주셔냈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오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들어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너희 소자난 다윗을 따르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다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간증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확실히 배우고 너희들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이 말씀은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경외함의 방법과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말하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의 복을 받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인간관계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의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관계가 교회 어디에 있나요? 바로 제자훈련이나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것이 끊겼고 또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왕왕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가셔서 정말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제는 나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따르라, 이것은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정말 화평을 깨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고 이제 복음을 이제는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화평으로 이끄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화평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도 있게 지키고 그리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간증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이제 우리에게 악한 말을 버리고 이제는 선함을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함과 화평을 따르는 삶의 그 표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소망이 보이지 않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는 다윗의 인생이 되신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더욱더 화평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것입니다. 그러한 더불어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선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그것이 잘 보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선하심의 그 은혜를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고난 속에서도 이끄시고 함께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